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을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나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죠. 큰아이의 이름은 에서였고 작은아이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 기질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에서는 아주 활달하였고 게다가 재능도 출중했습니다. 그는 날쌘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 당시에 사냥꾼이란 취미생활로 사냥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적인 기업 사냥꾼, M&A 전문가가 되어서 오늘은 영국, 내일은 중국, 모레는 호주 이런 식으로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국제적인 인사가 된 겁니다. 반면 야곱은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약타들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과 같은 평범한 목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평가로 본다면 야곱에 비해 에서가 훨씬 더 잘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그야말로 남성다운 매력이 철철 넘치는 당시의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매력 만점의 전사 중의 전사인 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며 얼마나 많이 사회에서 성공을 했는가 하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런 직업을 가지거나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못되구나.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 거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범하고 모자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진짜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선택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외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죄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야곱은 야곱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에서는 에서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에서든 야곱이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땅에 그냥 파묻어버리고 하찮게 여기며 살았던 것과 같은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의 자리와 역할,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요.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양육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무리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 중요한 방향과 철학을 이미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최신의 교육 방식이 어떻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고 그런 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참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혹 빠져서 그냥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의 교육 방식이나 흐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고울이 되거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재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자기 고집들을 피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삭은 에스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랑이에요? 건강한 사랑이 아니고 뭐랄까요? 일종의 똥꼬집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이 좀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냥 에스를 계속해서 애지중지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녀가 사랑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과는 다른 그냥 인간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식들을 편애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이삭이 진짜 에스를 사랑하는 방식은 에스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치켜세우고 너는 그래도 이 집안의 장남이야 장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에스가 더 기고만장하게 교만해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삭이 했어야 하는 것은 에스를 겸손하게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자신을 두게 하고 그래서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야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존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에스가 낮출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이삭이 심혈을 기울여 해야 되는 평생의 일이었던 거죠. 그게 진짜 에스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를 무시하고 남편 이삭을 무시하면 안 되죠.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해가지고 야곱에게 야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이야 막 그러면서 헛된 야망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하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고 돕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리브가는 나중에 보면 복을 쟁취하는 것으로만 야곱의 마음에 잔뜩 그냥 심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너 에스에게 뺏기면 안 돼. 이렇게 말이죠. 이 부부가 야곱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를 분명히 축복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기다려야 돼. 조급하지 말고 너의 그 야심을 갖다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진짜 축복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너는 이제부터라도 똑똑히 배워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너는 기다려야 돼라고 가르쳤다면 야곱이 나중에 형을 몇 번이나 속이고 급기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의 비극과 이 가정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고집으로 일관한 부모의 비뚤어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을 보겠는데요. 두 아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사건이 오늘 나오죠. 오늘날 야곱이 집에서 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에스가 사냥을 갔다가 대단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는 너무나도 기진맥진해서 그 붉은 죽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야곱은 장자권을 놓고서 흥정을 벌입니다. 죽과 장자의 권리를 받고자라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장자권을 넘겨줘 버리고 죽을 달라고 합니다. 장자권은 나중에 미래에나 쓸모가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죽과 같이 자신의 지금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에서가 본 건 뭡니까? 그건 뭐 나중에 될 것보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일단 먹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평가를 내립니까? 에서가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여깁니다. 장자권은 사실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요. 또 지들끼리 사고 판다고 해서 그게 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은 아버지의 권리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이 권리는 누구의 권리입니까?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여긴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축복을 하나님과는 전혀 연관을 짓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한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권한입니다. 나중에 상속받을 때에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전부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위해 최후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영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어떤 영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장자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에서는 이 장자권보다 영적인 그런 것보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여긴 거죠. 에서는 미래의 축복보다 지금 현재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축복이 더 중요하고 현재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사냥꾼으로서 이름을 나뉘는 것, 빨리 가서 산양 한 마리라도 더 잡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미련 없이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배를 채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축복은 배를 채우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굶더라도, 지금 기진맥진하더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인 것이죠. 이 세상의 축복, 눈앞의 축복에 눈이 팔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의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약속의 형태로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미래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메말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팥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 배고픔을 이기는 팥죽의 축복을 뛰어넘는 영적인 축복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영적인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김정숙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또 우리 박미성 집사님과 조창준 장로님의 치유를 위하여 또
우리 무엇보다도 지수영 집사님, 주님 고치시고 주님 세임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온전케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사역을 위하여, 안정과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마다가스카르 우리 양성희 선교사님과 또 태풍의 큰 피해를 입은 그 땅의 이 회복과 또 복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